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에 대한 물음에 대해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구 사목국에 있는 정규현 시몬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과 함께 방송을 할 건데요. 네, 먼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의 봉사자회 봉사자분들과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볼 텐데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의 봉사자, 여정 봉사자에서 봉사하고 있는 정정래 카타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의 봉사자, 여정 봉사자회 김미숙 세라피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는 말씀의 봉사자분들을 간간히 초대해서 이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에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봉사자분들,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는 신부님들이 게스트로 오셨고 이번 달부터 여정봉사자회에서 이렇게 나와주실 텐데 처음으로 출연하고 계셔요. 많이 떨리십니까? 네, 보이는 라디오라 더 떨립니다. 네. 저는 이 화면에 뜨고 불이 켜지니까 더 떨리네요. 여기까지 그 떨림이 전달됩니다. 네. 엄청 떨려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크게 긴장하실 것 없다라고 저도 잘 못하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말씀의 봉사자가 뭐하는 사람들인지 잘 모르시는 우리 교구의 청취자들을 위해서 잠깐 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실래요? 네. 저희 정식 명칭은 천주교 강주대교구 말씀의 봉사자 여정 봉사자회입니다. 말씀의 봉사자 양성 과정을 거쳐 여정 봉사자회로 소속된 봉사자들이 담당 사제와 담당 수녀의 지도 아래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본당이나 시설 등에 파견되어 신자분들의 성경 공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재는 물론 성경이고요. 부교재는 생활 성서사에서 출판되는 여정 시리즈, 여정 첫걸음, 은빛 여정, 지혜 여정이 있는데요. 이 교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2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봉사자, 저희 말씀, 그러니까 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구 성서 파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말씀 봉사자가 여정회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봉사자회도 있죠. 그 세로나 봉사자회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재무님께서 그 말씀 봉사자에 대한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혹시? 아닌가요? 네. 아무튼 여정 봉사자와 세로나 봉사자회가 있는데 각각의 교재를 가지고 그 성경을 본당에 나가서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봉사자 단체가 이렇게 교구 사목국의 성경 파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새해가 시작되고 다들 분주하게 지내고 있는데 본당들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본당 신부님들의 인사이동이 있고요. 저는 그 인사이동도 안 했는데 입술이 다 쥐었어요. 그게 너무 피곤해서 지금 한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에 쉬지 못하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혹시 본당 신부님들 인사이동 있으셨습니까? 네, 저희 본당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정 봉사자에 담당 사제셨던 최종훈 신부님께서 목포 네지오 마리의 관장으로 이동하셨습니다. 네. 7년 동안 또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애정을 쏟아 주셔서 다시 한번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최종훈 신부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또 저희 여정 봉사자회 지도 신부님으로 앞에 앉아 계시는 정규현 시몬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신부님.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본당의 신부님들도 이동을 하고 우리 교구청 안에 그 담당 신부들도 약간의 소임의 변경이 있었는데 제가 그 성경 파트를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말씀의 봉사자회도 제가 지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더 잘 부탁드리고요. 최정훈 토마스 신부님은 그 떠나시기 전에 저희 제 방에서 좀 며칠을 기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부라고 하면서 집사람 하고 다녔는데 지금 가버렸습니다. 목포로. 네. 목포로 가버려서 제가 어제 전화를 해서 아니 그렇게 떠나려면 위자료를 주고 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가셔서도 워낙에 그 지혜로우신 분이라 그리고 따뜻한 분이라 가셔서도 뭐든지 잘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하고 기도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부님들이 인사이동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신부가 가장 좋은 신부냐라고 물어보면 세상에는 똑똑한 신부도 참 많고 바른말 잘하는 신부들도 참 많지만 진짜 좋은 신부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따뜻한 신부야말로 진짜 좋은 신부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주교님께서 지금 교구장 대주교님께서 보좌 주교님 시절에 어떤 말씀을 한 가지 해주셨는데 어느 본당을 갔더니 우리 주임 신부님은 못 가게 해달라고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주임 신부님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물어봤더니 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신부님은 잘 웃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거나 뭐 강론을 너무 잘하거나 일을 너무 행정적으로 너무 딱딱 잘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신자들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는 따뜻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교구는 103명이나 되는 많은 신부님들이 인사이동을 하셨어요. 신부님들이 모두 만나는 공동체 구성원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사목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내일 모레 곧 설이죠. 네, 명절 좋으십니까? 네, 또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번거로운 것도 많지만 또 형제들도 만나서 반갑고 그래서 네. 뭐 행복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즐겁습니다. 그 전에. 그렇습니까? 예. 저는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어서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긴 휴가 기간이나 이런 시간을 내서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사실은 지난 추석 방송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명절 전에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해요. 명절 좋으시냐고. 제가 공통점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명절 때 일해야 하는 분들은 다 싫다고 대답을 했고요. 명절 때 그냥 쉬는 사람들은 다 좋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봤는데 역시 말씀을 공부하시고 담아놓고 사시는 분들이라 이게 희생하고 나눠주는 것에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무튼 좋은 명절 내일부터죠. 좋은 명절 맞이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요. 자, 사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정말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져 있지 않은데 일단 오늘 이야기는 그 빛과 함께님께서 가장 저희에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형제님입니다. 빛과 함께님께서 질문에 하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 물음인데 정정래 자매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신부님, 창세기에 눈이 열려 알몸인 것을 알았다.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알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네, 창세기 그 3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창조설화라고도 하고 야훼의 창조설화라고도 하는 그 창조설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범죄 이야기, 그 범죄 이야기에 들어가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 상황과 문맥 안에서 들여다보기 위해서 두 분 자매님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나누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담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나님 앞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첫 번째 범죄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알몸인 것을 확인하고 발견되고 그리고 두려워 숨는 이 내용이 빛과 함께님께서 물어오신 그 물음의 핵심인데 이 알몸에 관련돼서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 혹시 생각해 본 거 있으신가요, 두 분은? 네, 저는 이제 알몸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 본연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아무 방어할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나약함 그런 것을 상징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네. 저도 알몸이기 때문에 연약함, 누군가의 보호가 꼭 필요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상징어예요. 알몸이라는 것이 지금 알몸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벌거벗은 상태라는 게 상징어입니다. 상징어라는 것은 상징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것 그대로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봉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나약함이나 연약함,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다 이렇게 벌거벗겨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어떤 의미를 부여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상징어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징어를 해석할 때 본래 이 상징어가 의도하고 있는 바를 놓쳐버리면 이 상징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오용해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본래 이게 문맥 안에서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만 하지요. 흔히들 이 알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대목 안에서 알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맨 처음에 인간이 창조되고 벌거벗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범죄를 지은 이후에 하느님께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무서워서 자기를 가리게 되지요. 그때 알몸이라는 것이 기술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대목을 보면 사람들이 상상을 할 때, 그러면 원초적인 형태, 최초의 형태는 벌거벗고 있는 상태가 맞겠다.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를 가릴 수밖에 없었고, 자기를 가리는 것은 죄를 지은 인간의 특성인가 보다. 그러면 창조된 본래의 질서 안에서 벌거벗음이야말로 진짜 원래의 모습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실제로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지 않으면 단편적으로만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대목을 볼 때, 이 알몸이라는 걸 볼 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대목은 벌거벗은 상태를 미화하기 위해서 쓰여진 대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가 최초의 원래적인 상태, 원복음적인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쓰여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방송 안에서도 제가 구원 사적 맥락 안에서 창조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대목이 있지만, 그 창조 질서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알몸인 상태가 창조 질서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목 그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알몸이 벌거벗음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알몸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만 하죠. 구약 성경의 율법들을 살펴보면 단 한 번도 벌거벗은 상태를 칭송하지 않습니다. 벌거벗은 상태가 옳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술 먹고 옷을 벗는 행위의 위험성이나 아니면 성적 수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장에 대한 것이나, 제사장이 탈출기에 나와요. 제사장이 중요한 직무에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신체 부위를 가려야만 한다는 규정이나, 이런 규정을 통해서 벌거벗은 상태가 옳은 상태이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9장에만 보더라도 그 술 취한 노아, 만취한 노아의 사건만 보더라도 이 벌거벗음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되지요. 이 벌거벗음이라는 것은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고 첫 번째 방송인가? 만취한 노아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서 벌거벗음에 대한 것을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가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어찌됐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몸은 성경이 그 알몸이 옳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해 두어야만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몸이라는 것을 바로 해석하고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눈이 열려라는 것과 같이 봐야만 합니다. 눈이 열려서 알몸인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서 오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죠. 두려워서 숨게 되는 그런 과정들, 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의 이 알몸이 지시하고 있는 바는 하느님이 떠나버린, 하느님이 없는 자기의 삶입니다. 알몸이 지시하는 명백한 것은 하느님이 없어져 버린 자신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눈이 열렸다는 것이 잘못된 보도가 아니죠. 어떤 눈이 열렸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기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몸이 알몸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 앞에 눈이 열려라고 말하고 있죠. 눈이 열렸다는 것은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신가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눈이 열려서 내가 나를 보게 되었는데, 그 보게 된 지점이 단순하게 알몸인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알몸이 지시하는 게 바로 하느님이 떠나버린 자기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창조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하느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내가 어떠한 위협이나 어떠한 경계도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언제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지하고 있었던 그런 창조 질서 아래의 삶이 이제 내가 벌거숭이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게 바로 알몸이 가리키고 있는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명확하게 이 성경의 문맥 안에서 알몸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하느님이 떠나가 버린 그 상태를 성경은 상징어로 알몸이라고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연약함이나 자신의 나약함이나 다 맞는 이야기예요. 하느님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그 자체가 연약할 수밖에 없고 나약할 수밖에 없고, 그런 내가 하느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안에 홀로 서 있는 그런 감각과 느낌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에 자신이 연약하고 나약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다양한 해석들 가운데에서 이 알몸이 지시하고 있는 굉장히 본래적인 의미는 하느님이 떠나가 버린 그런 홀로 고립되어 있는 인간의 상태를 지시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목을 볼 때 그 알몸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할 때 우리는 꼭 두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알몸이 지시하는 바는 벌거벗은 상태가 이상적인 상태다, 창조 질서에 가장 어울리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 이 알몸이라는 것을 문자만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창조설화 안에서 범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알몸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추적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혹시 뭐 성경을 가르치고 묵상하고 뭐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 안에서 우리 그 봉사자님들이 우리 그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에게 이 구절을 볼 때 어떤 뭐 성찰이나 아니면 어떤 묵상이나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네. 저는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라는 말씀인데, 하느님의 말씀과 뱀의 이 유혹 안에서 우리가 항상 그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 저희 삶 안에서도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올바른 신앙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이 물음을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바른 선택의 문제야말로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도전이죠.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식별이라는 게 같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든지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눈들을 갖추는 게 사실 우리 봉사님들처럼 성경을 공부하는 근거이고 이유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느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죠. 한 말씀 더 덧붙이자면,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 전체적인 맥락, 첫 번째 범죄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은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했던 방송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전체 범죄 이야기의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하는, 그리고 주의 깊게 봐야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으실 텐데, 한 가지 제가 덧붙이자면, 선악과를 먹고, 남자와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가 알몸인 상태를 발견을 해요. 그런 다음에 성경은 두렁이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두렁이를 엮어서 자기의 몸을 가렸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상징적인 말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우리가 지금 두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하고조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여기에서는 두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본래 이 단어의 의미는 엮어 만든 허리띠를 말해요. 엮어 만든 허리띠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를 우리가 두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성경 안에 두렁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치마, 이렇게 다리 이렇게 허리부터 다리까지 가리는 치마를 상상하고 떠올리잖아요. 상상하고 떠올릴 수 있는 두렁이, 이 두렁이는 보통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에조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단어가 치마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요. 에조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지 않고 하고로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여기에서 두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떤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 뭐 허리띠로 뭘 가리겠어요, 그죠? 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허리띠로 어디 배꼽 가립니까? 아무튼 어디를 가리겠습니까? 근데 허리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긴박한 상태였다, 아주 급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한 문학적인 기법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진짜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묵상해 볼 수 있는 이 대목을 가지고 두렁이가 허리띠였다라는 것을 가지고 묵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은, 사람들은 자기의 나약함과 추악함을, 그 알몸인 상태를 항상 가리고 싶어 합니다. 다 가리고 싶어 하는데, 심지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누가 모르면 난 죄 지은 게 아니야,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넌 죄인이다 라고 손가락질을 받기 이전에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식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잘못을 지었을 때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자 하는 공통적인 습성을 지닙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자주 했었던 잘못이었는데, 아빠 주머니에서 그 1,000원짜리를 이렇게 꺼내가 가지고 사탕도 사 먹고 막 이랬어요. 몰래 이렇게 사탕도 사 먹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양심에는 굉장히 걸렸지만 엄마한테 걸리기 이전에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그
그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떳떳한 삶을 살아가죠.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습성이 인간 우리에게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잘못을 발견하지 않는 한 나는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추악함을 절대로 하느님 없이는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허리띠만큼밖에 못 감춘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 허리띠였다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 없이는, 하느님을 떠난 채에는 어떠한 잘못도 감출 수 없습니다. 어떤 나약함도, 어떤 연약함도, 어떤 추악함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치마로 만들어 입고 싶고 온 몸을 치장하고 싶지만 허리띠만큼밖에 가릴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가 있게 되지요. 알몸이라는 것이 뭐 연약함이고 나약함, 그렇지만 그 연약함과 나약함은 결정적으로 하느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 하느님을 떠나버린 우리들은 하느님을 다시 모시지 않고서는 어떠한 나약함도 가리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그 말씀에 그 생각해 오신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첫 번째라서 더 이렇게 긴장되고 그러셔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들을 충분히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처음으로 오늘 방송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지금도 무척 떨리고 있지만 네. 또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방송국에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 있는 게 참 새로운 경험이어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제가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어찌됐든 이렇게 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들이 우리가 하느님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하는 조금의 더 나은 노력들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더불어 전해드리면서, 또 나오시죠, 두 분이?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반복해서 계속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간단하게 문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회장님께서 제가 읽어야 되겠네. 모니터가 그쪽에는 없어서. 네, 5234님께서 말씀의 봉사자, 여정봉사자회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나와주시니 신부님께서도 기분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신나 보이십니다. 자주 출연해 주시고요. 좋은 말씀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새해 명절 인사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네요. 준준 부로 형제님께서, 형제님이겠죠? 부로니까 설 명절 잘 보내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인간미 있으셨던 최종훈 신부님, 하시는 일 모두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라고 문자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할 거고요. 혹시 신청하시는 곡 있으신가요? 네. 듣고 싶은 노래? 제가 새해를 맞아서 네. 저 희망을 노래한 제3 이사야처럼 네. 새해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두가 만나기를 희망하면서 네. 일어나 비추어라 신청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선곡이 참 좋으시네요. 다음번 방송 때는 우리 재무님께서 노래를 선곡해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내일부터 맞이하시는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다녀오시고 사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마침 노래로 시당동 성당 아마투스 청년성가대가 부른 버전이랍니다. 일어나 비추어라 함께 듣겠습니다.